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세운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적진이 쳐들어오니까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벡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벡 전투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들이 밀리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우리가 계속 밀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법궤를 이제 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역시 패하고 맙니다. 패하는데 이 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직접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궁금하고, 우리도 입장에서도 궁금하고, 안 믿는 사람, 이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진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졌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같이 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전쟁이 밀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원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그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싸움에 밀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하나님 법궤가 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그냥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렇게 싸움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빚어낸 그러한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리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취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져가고 하냐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들의 도시 가운데 있는 신전 다곤 신상에다가 가지고 가요. 다곤 신전에 가져가서 다곤 신상 앞에 그 법궤를 놓아둡니다. 여러분, 이 놓아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단순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그 자기네들이 신을 모셨던 그 신전에 같은 신이니까 신전에 두어야지 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다곤 신전에 두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요, 뭐 어떤 전쟁이었냐니까 사람과 사람, 군사와 군사,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고대의 전쟁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나라가 믿는 신, 그리고 이 나라가 믿는 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곤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 이 말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서 가져와서 그것을 다곤 신전에 넣어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를 전리품의 하나로만 생각을 해서 다곤 신전 앞에서 다곤 신상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봐라, 네가 신이라고 하지만 다곤 신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정말 조그만 존재밖에 안 된다. 네 존재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거기에 갖다 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곤 신상이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스돗이라고 하는 전역에 하나님께서 심한 독종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독종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마을에는 못 들어온다. 우리 도시에는 그 절대 못 들어오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가지고 너가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은 그냥 이게 계속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앙의 근원인 것이죠.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이 20년 동안 지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이고 1절 2절에서 쭉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철저하게 블레셋의 억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유일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것이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지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런 요청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로서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사시대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 시대는 그 앞에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선지자 플러스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해오던 그 패턴대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이 사무엘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과 삶에서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섬겼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그 모습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선포를 합니다. 무엇이냐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다 모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다 모아서 거기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회개 운동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맺게끔, 그 갱신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미스바 부흥 운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 집회를 아주 크게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된 것이죠.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블레셋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쳐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 미스바에서 대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정신없이 막 도망친다든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숨어있기 바빴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급하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니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선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한다든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 때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고, 블레셋 진영이 우레 때문에 어지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싸워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의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그것이 아무리 지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영적 교훈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회개는요, 실패한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아주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냥 단순하게 죄를 돌이킨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뒤바뀌어 놓는다니까.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래요. 1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리가 다 그림으로 보면요,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속박당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7장 본문의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7장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과거 1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이 이어져 오는 그 암울한 그 말씀이 그 이후로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불러온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만이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요, 우리의 기도는 위기 순간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는요, 그것이 경건의 지표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경건의 지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증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경건의 지표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면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내 지금부터 기도한다. 내 기도하면 어찌 되는 줄 알지? 내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시거든. 그럼 니는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어쩔래? 그러니 까불지 말고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까불지 말고 가. 이래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니까요.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서 다시 막 뒤로 후퇴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싸움을 하러 나와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곳에서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니까 지금 이 위기 순간에 적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창도 칼도 아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면요 몇 시간,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친다, 우리가 100명의 사람을 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100명은 만약에 한 대씩만 때린다 해도 100대의 팔을 휘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면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다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쉽게 할 수 있는 걸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따지고 보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속에 숨겨두었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성이죠. 반성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꾸 회개를 학교에서 잘못할까 반성문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회개는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죄악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이 그게 회개인 것이죠. 진짜 회개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대적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늘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을 크게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